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결단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나요?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 농부가 정성껏 벼를 재배를 하고 또 그 벼에서 나달들을 다 걷어서 방앗간에 보내서 그걸 정성껏 또 껍질을 다 벗겨내고 그것을 이제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이 가져와서 깨끗이 살을 씻어서 가마솥에 넣고 불을 잘 떼서 밥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마침내 흰 쌀밥, 맛있는 쌀밥이 만들어졌는데 이 숯뚜껑을 열다가 그 습기가 얼굴에 확 들어오게 돼서 그 습기에 깜짝 놀라 노란 콧물을 그 밥 위에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모든 농사의 수고, 또 이 밥을 짓기 위해서 한 모든 수고가 순식간에 허사가 되어버리죠. 정작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은 정성을 다해서 주의를 다 기울여서 잘 이루어냈는데 마지막에 주의를 조금 기울이지 못해서 이 밥이 망쳐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다 된 밥에 콧 빠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정작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은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잘 이루어냅니다. 성취해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내가 이것을 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은 이렇게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삶 속에서 심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는 것, 작은 일까지 꼼꼼히 삼키는 것,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함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리고성은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기원전 8,000년, 9,000년 전부터 있었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000년도 넘는 성이죠. 이 성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서 매우 풍요로운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언덕 위에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매우 튼튼하고 단단한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철기 문화로 아주 튼튼하게 방비하고 있었던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난공불락의 성에 가까웠습니다.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기에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문명 또 여리고성은 아주 단단하고 튼튼했던 성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비해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노동일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땅한 훈련이라던가 마땅한 전투 기술 같은 것을 배웠으리 만무합니다. 또 좋은 무기, 또 이러한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 숫자만 많았을 뿐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성이 앞에 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렸잖아요. 아주 짧게 설명해서 드렸지만 거기 안에 핵심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성을 한 바퀴씩 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순종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성을 뱅글뱅글 도는 것, 성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부는 것, 이것이 무슨 전략이고 이것이 무슨 작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을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자 이 성읍이, 이 단단했던 성읍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 떨게 되었고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그저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였을 뿐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동네에서 술래잡기나 숨바꼭질 하면 그 깍두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동네마다 이게 이름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죽지 않는 불사조입니다. 게임을 하는데 잡혀도 술래가 되지 않고 이 게임에서 조금 룰에 어긋나도 이 넉넉한 품으로 깍두기로 다 받아주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좀 조그만하고 어린 아이들을 같이 놀게 해주려고 만든 그 아이들의 발명품이 바로 깍두기입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깍두기처럼 끼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멸하실 때 그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켜 주셔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순종했더니, 그저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후에 반전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잠시 보면 여기가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쪽으로 쭉 올라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공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이 이 초입에 있는 엄청 큰 성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아이성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도 아이예요. 그래서 작은 성, 아이성 이러면 이제 외우기가 쉽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리고성을 기억하신다면 꼭 함께 기억해야 되는 성이 이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이 두 가지 성을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서 이제 아이성으로 정복하기를 합니다.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방금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있겠어요. 저희가 아이성을 봤는데 이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조그마한 성입니다. 이거 뭐 그냥 우리가 몇 명, 2-3천 명만 보내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법 많은 숫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200만 명 되는 거대한 사람들이었어요. 60만 명이나 되는 장종 중에서
2, 3천 명만 보내겠다라는 말은 거의 조그만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도 순식간에 우리가 저 성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얕잡아 본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정도만 보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으니 우리 전체 백성들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 장군이 여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당연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 나서야 할까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 우리 스스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없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청투를 하는데 대통령한테 안 물어보고 밑에서 국방부 장관이 야, 이 정도 전투 조그마한 전투니까 내가 아주 결제할게 해서 이게 전쟁을 해버린 거나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자기가 보기에도 이 성이 너무 작은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병사들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래도 그는 여호수아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필요한 일들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얘기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3,000명의 군대를 이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참혹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3,000명의 아이성을 공격하러 들어갔다가 전투에서 패했을 뿐더러 백성들이 36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한 3,000명 중에 36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크지 않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었어요. 죽지 않아도 될 사람 36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맞이한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첫 번째 패배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저 작은 성 아이성 하나도 공격하지 못한단 말이야 라는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 패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것이 아마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을까? 그때 운이 좋게도 성이 무너져서 우리가 정복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 아니 우리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른 가나안 지역의 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 이러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녹아서 풀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흐물흐물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여리고를 점령하고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삽시간에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되었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맑은 대로 다 된 밥에 노란 콜을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성 점령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냈지만 작은 성읍이었던 아이성 앞에서 모두가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제라도 그가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을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아멘.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비통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로 슬픈 일, 정말로 비통한 일,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라고 표현할 때 자기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언약궤 앞에서 아주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흙밭에 엎드리니까 먼지들과 흙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다 머리 뒤집어 쓰여지는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엎드려서 그날 저녁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만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어른들이 함께 똑같이 여호수아 옆에 서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며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으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여동강 그 건너편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건너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그 약속 믿고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크게 패배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패배할 바에는 그 강 건너지 않고 동쪽에서 그냥 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들어와서 망하게 되었고 패배하게 되었으니 제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더 새로운 희망을 주십시오. 저희에게 새로운 승리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패배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질 텐데 그렇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공격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름도 남지 않고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하여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적군들의 반격 앞에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패배는 그들이 이렇게 먼저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전쟁에 나선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였지만 또 그 안에 감추어진 이유 하나가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다시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짝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신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왜 너희가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임하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것이 다름 아닌 성읍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기술을 생각하면 조금 잔인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겼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업할 때 그 성읍이 풍요로운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딱 거기 보다가 명품 외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명품 외투 하나 훔치고 그다음에 은과 금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가 숨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기 것을 쉽게 말하면 빼돌린 아간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거룩하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도 쭉 말씀이 길게 나오는데요. 이게 다 사실은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쭉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아간을 잡아서 처형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게 하셨고 그 후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여리고 성의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좌로도 가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앞에 서라. 이집트의 방식으로 따라가지도 말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방식을 따라가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선다면 너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며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그 명령은 아주 심플합니다. 결국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가볍게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성 그냥 점령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은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명령 모든 것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물건을 챙겼습니다. 이 두 가지 잘못이 합쳐져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큰 일을 이루고도 작은 일에 실패하여 망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잘못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 있어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에서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항상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점령하냐? 이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아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일을 맡긴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내 삶을 통째로 흔드는 어려움들을 만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위기와 큰 어려움은 우리가 큰 승리와 영광을 맛보는 은혜의 자리가 될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너무 작은 일, 너무 평범한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 일, 애들을 학교 보내는 일, 학교 갔다 와서 내가 준비해야 될 설교를 준비하는 일,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운동을 하는 일, 이런 일들이에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에서는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보고서는 저 조그만한 성 대충 3,000명만 보내면 쓸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평범한 일, 작은 일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지요. 번거롭게 하나님 찾을 필요 없지요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묻지 않을 때,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놓치게 될 때, 그때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패배하는 일은 인생에 봐서 누가 봐도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패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일상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을 패배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기억하는 것만큼 아이성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신대원 시험 볼 때도 아이성 많이 나옵니다. 이 아이성 꼭 기억해야 돼요. 아이성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패배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아간의 도둑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단순히 물건 조금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멸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렘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동물을 죽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은 사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렘에 관하여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모해 보이기도 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날 헤렘을 지킨다고 막 전쟁 가서 거인상 다 학살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이 명령하시지도 않고 또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일상의 영향력이 주는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문화에도 속하지 않은, 바벨론 문화에도 속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공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문화는 사실상 이집트의 문화와 바벨론 문화의 문화가 아주 점철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섞여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의 문화, 더 나아가서는 이집트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 눈에 보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을 명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지도 못했고 그 문화에 이렇게 완전히 떨어진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집트와 애굽 문화를 그대로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아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겠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매일 듣는 이야기,
내가 매일 귀를 기울이고 내가 계속해서 접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일 정치 유튜브만 보면 그 정치 유튜브 이야기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예능만 보면 예능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보지 말고 오직 그냥 청정구역으로 살아가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것,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나는 어떤 목소리에 늘 영향을 받는가? 결국 그 메시지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이 되며 그 메시지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해서 주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력을 하나님이 끼쳐야 그게 내 진짜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듣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매일 듣는 이야기, 그게 바로 내 주인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된 삶,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잘못이나 자신의 삶 속에서 가나안의 영향력을 남겨두고자 했던 아간의 잘못이 서로 다르지 않은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또 내 삶 속에서 세상의 목소리와 영향력에 그대로 노출된 삶을 아무런 감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우리는 결국 삶 속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다 치우고 하나님께만 딱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의 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패배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해 나갑시다.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시다. 이거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거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모든 짜잘짜잘한 일에 하나님이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작은 일에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늘 아뢰면서 나아갑시다. 더불어 늘 주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헛된 이야기들을 치워내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가장 가까이 두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일들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살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의 영향력의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